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올릴 찬송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까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3장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23장 전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피면서 내용을 읽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이 이제 3차 논쟁에 들어가서 엘리바스의 어제 살폈던 욥을 향한 정죄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참으로 잔인하였습니다. 욥의 모든 아픈 부분,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부분을 정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실적 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인과관계를 알아야 하며 그리하여 욥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욥이 당해 있는 현실적인 고난의 처지, 그 상태, 그 고통 하나만을 들어서 임의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정죄 과정 속에서 악인들도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악인은 옳은 말을 할 줄 압니다. 악인이라야
옳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옳은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옳은 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며 실제로 상대에 대한 정확하며 진실한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옳은 주장을 위하여 옳은 말을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큽니다. 굉장히 마귀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어, 마땅한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그리하면 복이 있을 것이란 말도 또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화목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 그 내용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그 복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복잡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하나의 연약성과 또 관련된 죄된 상황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복의 실현이 실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근거로 하여 욥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것이다. 라는 견딜 수 없는 욥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정죄를 선언받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였고 욥은 하나님께 경건의 모든 예를 드리며 그 안에서 기뻐한 자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또는 뒤틀어 버린 채 엘리바스는 욥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정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거짓 정죄일 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악한 결과를 우리는 오늘 어제 엘리바스에서 보고 그 외 친구들에게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을 묘하게 비틀어 적용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마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진리였지만 욥의 사정을 곡해하고 또는 사실을 임의로 판단하고 그러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러니까 만일 고난을 받을 만한 악이 없는 사람이다. 인과응보적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런 단순 원리에 따라 욥이 고난을 받을 만한 악을 범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살펴보고 과연 그렇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럼 자신들 생각이 잘못된 것이요. 또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무고한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적인 의미에서의 정죄를 받을 만한 죄 없는 욥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나왔어야 합니다.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저들은 섣불리 욥을 중상하고 욥을 무고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하나님 말씀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제 어떻게 이러한 데에 대항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엘리바스의 정죄와 또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책망, 이에 대해서 욥은 도리어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것이죠. 내게는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난 너희들의 말에 다 동의할 수 없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자 주 앞에서 계속 호소하고 나아갑니다. 그 3절과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신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고난이므로 이 고통이므로 이것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이 고통 속을 당하는 것인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하여 자신을 변론할 마지막 호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주인이요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 할 자가 없으니 회개하라고까지 밀어붙이는 친구들에 대하여 욥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합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역설이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한쪽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변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아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인간응보적 원리에 따라 저 친구들의 말처럼 고통의 정죄를 받을 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죄가 없고 완벽한 의를 줄 자가 하나님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이해하는 것 같은 인간응보의 원리에 따라 주님께 저를 판단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자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위치로 나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계속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은 뵐 수 있다면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욥의 기대와 반응과 확신이 들어있죠. 자신의 변론을 누가 들어주실 것인가? 세상에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지혜자인 친구들이 외면하고 정죄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나의 변론을 들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참 그렇지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욥은 압니다. 친구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론을 들어줄 그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확신에 기초서 욥은 말하는 것이죠. 정직한 자가 변론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자신을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심판자에 의해 무죄함을 인정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내가 판단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자로 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욥을 정죄한 친구처럼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로 서가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죄의 모습이죠. 욥은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정직한 제 변명을 말하겠다. 라고 말하는 태도는 신앙의 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하는 죄는 도대체 뭘까? 그것은 계속해서 욥을 읽어가는 동안에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욥의 회개를 이해하며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에 큰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은 나타나는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즉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이신 분이 아니시죠. 또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나타내 보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잘 보이면 인간이 동의하여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긴 장엄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나에게 그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면 우린 곧바로 그 모든 원대한 계획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는 곧바로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향하여 다루는 모든 일의 행사를 알고자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아이가 말하기에 부모가 지금 내가 이래서 그런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까지 계산하여 모든 걸 말해줘도 아이는 동의 못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도 알 수 없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알려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선을 이루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동의를 받을 이유도 없으시죠. 관계가 그렇다는 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들 판단의 죄에 범할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욥의 탄식을 들으시나 정직한 자의 변론 들으실 것이라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깊은 탄식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다 했습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변론을 뭐 할 수가 없구나. 어쩌면 좋은가? 이제 10절과 12절에 가서 욥은 어찌 되었던 자신은 결백하다는 사실을 다시 선언합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욥은 이것을 단련하신 것이다. 연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범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어 자신을 위한 것이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발걸음이 정직했고 올바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결국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믿고 더욱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앞에 순전하게 나간다면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왜 의인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살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여기 욥은 약간의 혼란과 그러나 불안정 속에서도 방향을 그래도 경건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깨서 까닭 없이 불의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확신에 기초해서 자신을 향한 선한 뜻들을 찾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지 않는가. 그렇지만 욥이 또한 갖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욥은 그 사실을 인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17절까지의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내가 의의 길로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연단일 것이라.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이 실로 두렵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7절에 이는 내가 두려운 것이 어둠 때문도 아니요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멸절을 당하는 것은 어둠이 내 얼굴을 가림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내가 멸절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걸 통한 심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요점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정한 작정과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섭리에 의하여 고난 속에 욥을 두신다면 욥은 자신이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그 앞에서 두려움을 토설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욥은 그 뜻을 묻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찾아가 만나뵈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욥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한 자가 당하는 고난과 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고통, 고난 그 자체의 어느 한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신앙과 불신앙,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 대한 측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되어지는 질문인 것이죠. 욥의 확신은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하죠. 두 번째,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실 앞에서 의로운 자신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앙은 절대자의 주권자이시니까 피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계속 고난을 견뎌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내세우고 있는 질문은 이 고난에 대한 고통의 호소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고뇌인 것이죠. 악인이 번영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 부조리를 눈앞에 보면서도 오늘의 시간을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 스스로 철학적 사고나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식의 한계를 뚜렷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 하여 답답해하고 갑갑해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자신을 항상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현재 모르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욥이 사랑을 확인하거나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방식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처지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욥보다는 훨씬 불완전합니다. 욥과 같이 의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욥처럼 자신이 당한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욥처럼 말할 만큼 그렇게 의의 삶을 살았다 말할 자가 없습니다. 욥은 교만하여 한 것인가? 욥이 교만하여 단죄하기 전은 훨씬 더 욥에게는 그렇게 말할 만한 충분한 신앙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욥기 1장부터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욥을 위하여 우리는 욥과 같은 말을 차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보다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우리는 현실에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를 또한 더 크게 배우게 됩니다. 욥보다 의인도 아닌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욥과 같이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쯤도 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 속에서 인과 응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의 소를 선택해서 합력하여 선을 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손길을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더 감내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사랑의 손길인 줄 알고 확신할 수 나갈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욥보다 불리하나 그러나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욥은 그 가운데서 이 사실을 묻고 계속 주 앞에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세 명의 친구의 무자비한 정죄를 받으면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욥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고 욥이 하나님께 내오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오는 질문과 비교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은 온전하고 참으로 항상 변치 않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데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많은 질문의 답을 여전히 가리운 채 있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우리가 묻고 있는 많은 것들의 질문의 답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음을 알기에 우리가 욥보다 나은 풍요로운 계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고통과 고난은 늘 견디기 어려운 것이요. 슬픔과 환난은 우리의 인생을 낙심과 절망 속에 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때 도우신 손길과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도 또 감내하며 계속 이어진 기도 속에서 주 앞에 슬피 우는 일들이 있을 때 오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장로님이 새로 선출하는 것과 사무실 이전 관련된 모든 일들 그리고 개개인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실 바라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